아,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죠. 참 좋은 선생님도 있고 또 생각하면 좀 씁쓸한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운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중학교 때 사실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살아서 뭐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랬던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음악 시간인데 아마 실기 시험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유 성원이가 노래를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 음악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했을까. 지금이라도 알면 사과 한 박스라도 좀 사들고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요. 선생님, 예. 제가 그럴 수도 모르죠. 예. 선생님께 사과 박스 들고 가가지고 선생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묻고 싶은데 좋은 의미로. 그런가 하면 참 기억하면은 씁쓸한 선생님도 있어요. 제가 고2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경주로 갔는데 여관방에서 모여서 이제 제가 그때 기타를 쳤으니까 막 내가 기타 치면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다가 누가 술을 가져온 거예요. 고량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면서 먹는데 저는 이제 딱 한 모금 마셨거든요. 근데 제가 술을 못 해요. 술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놀다가 이제 얘들은 다 나갔어요. 이제 놀러 나간 거죠. 말하자면 거기 방에 있으라고 했는데 저는 얌전하게 얼굴도 빨가니까 사고 치지 말아야자는 마음으로 얌전하게 자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순찰을 방문한 거예요. 그 나를 딱 보더니 얼굴이 빨라가니까 너 술 마셨구나. 그러더니 저를 때리는데 야 그때 그 선생님이 체구는 작지만 이 뺨따기를 참 잘 때리는 찰지게 때리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시계를 이렇게 탁 부르더니 딱 때리는데 이게 그냥 그야말로 쫙 빈틈이 없이 쫙 아주 그냥 그래 몇 대 맞은 것 같아요. 얼얼 해가 정신이 빙빙 돌고 그리고 이제 벌쓰고. 근데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저를 나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눈빛이에요. 아유,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아니까. 아유, 목사 아들이 저래가지고 이런 눈빛으로 항상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 생각하면 좀 씁쓸해요. 별로 안 좋아요. 그 2학년 때 참 학교 생활이 좀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험이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목회자로서 뭐 성경 공부를 하던가 그러다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집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뭐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또 누구는 선생님이 저를 인상이 나쁘게 봐가지고요. 생활기록부에 안 좋게 적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은근히 많아요. 좋은 선생님도 있지만 상처받고 오해받아서 힘들어했던 그런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선생님들이 완벽할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좋은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완벽한 스승이 있어요. 완벽한 멘토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오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속상정을 다 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축복하시는 완벽한 스승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경을 봅시다. 여기 보면 16절에 내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뭐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원어로.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와 클레토스가 붙은 말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클레오는 부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우리를 도우려고 부름받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파라클레오를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파라클레오가 바로 보혜사란 뜻이고요. 그래서 마치
뭐에 비유하고 싶냐면 개인교사 있죠. 예. 여러분 그 개인교사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 부잣집이나 개인교사, 가정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개인교사를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보혜사,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이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게 되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말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이 더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깨끗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게 되셨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다? 또 다른 보혜사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신데 그분은 이제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몸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돌아가시 승천하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이신 분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는 나와도 함께 하시고 다 지금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서 멘토가 되셔서 선생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무슨 일을 하시나? 여기 보니까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스승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멘토이신 개인 교사이신 스승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 그래서 그 감동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힘을 써야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요, 힘이 생겨요.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기 말한 것처럼 이미 여러분에게 목사님께 수없이 듣고 성경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내가 어떤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가 말할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대화를 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슬픔을 겪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왜? 그분은 우리의 뭐를 알아요? 속사정을 다 아시니까. 그리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쓰러졌을 때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쓰러져서 어둠 속에 지쳐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일어나야지. 너 일어나야지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치유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있죠. 천하장사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또 삼손을 막 굵은 밧줄을 꽁꽁 묶었는데 불탄 삼처럼 밧줄을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름하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때로 그런 강한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 물맷돌을 잘해서 그 양들을 구하느라 사자를 물리쳐서 그 물맷돌의 힘만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권능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좀 공상과학영화처럼 한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모든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스승을, 코치를, 멘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스승의 능력을 온전히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영을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무슨 연습? 우리가 맨날 기도를 통해서 평소 생활할 때도 늘 내 안에 내 곁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 이걸 의식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해요. 아, 이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나를 확 사로잡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자 생활할 때 한 번은 어떤 교단의 신문이 있어요. 교단지라고 하는데 그 교단지의 차장으로 서울대에 나온 어떤 똑똑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 차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차장이 있는 교단지는 그 교단은 굉장히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교단의 예배나 뭘 행사를 취재하는데 자기가 성령 받을까봐 겁난대요. 성령 충만해질까봐 겁난대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막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도 하고 막 이상한 방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자기가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하고 성령이 자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신대학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수줍음의 영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성령은 오히려 막 그렇게 막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막 부리시고 막 그런 분이 아니고 수줍어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 나를 주님 써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지 역사하시는 분이지 성령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를 로봇처럼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질이 달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급한 기질대로 쓰시고 요한은 요한의 기질대로 쓰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몰개성하게 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 내가 복종할 때 비로소 성령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왜? 그분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과 말을 걸고 그분께 의탁하라는 그런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는 감동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소멸해. 복종하지 않고 소멸해. 끊어. 그러면 점점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에 복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우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의 애화가
나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참 오랜만에 여행을 아이들과 가게 됐는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하나가 배 타는 거 그렇게 좋아해. 막 기다렸대. 그래서 이제 배를 탄다고, 여러분 배 어떻게 탑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배가 있어가지고 배 계단을 타고 막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막 그렇게 배 탑니까? 아니에요. 배 탔는지 못 탔는지도 못 느껴. 왜냐하면 개찰구로 들어가서 통로로 들어가서 문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탄다고, 대개는. 그러니까 이해도 그렇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빠, 우리 언제 배 타? 이해가 되죠? 배를 탔는데 아빠한테 아빠 언제 배 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야, 배 탔어. 여기가 배야.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무슨 배 탔어. 그래가지고 배 타는 내내 징징거리고 아빠 거짓말장이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착해서 배에 내리고 나서 배가 점점 멀어지니까 그때서 얘가 와, 나 배 탔다 그러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지주에서 올 때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도 야, 이제 비행기 탄다 했는데 여러분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무슨 통로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문에 쏙 들어간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애가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 언제 비행기 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탔어. 거짓말이야. 또 애가 막 울더라는 거죠. 근데 비행기도 내리고 나서 나 비행기 탔다 그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 아이가 배를 탔다, 비행기 탔을 때 아빠가 야, 배 탔어, 비행기 탔어, 그 말을 믿었더라면 그 배 타는 내내, 비행기 타는 내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걸 즐기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은 내가 보혜사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 역사를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늘 매일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일을 할 때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있다는 걸 의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걸 믿고 느끼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 역사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우주 최고의 스승이며 멘토이며 마스터이며 스승이신 이 성령께서 더더욱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많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스승은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는 많은 일을 하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려갈 때는 그냥 인간 이성원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만이라도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구역예배를 갔더니 그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진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것처럼 내가 천국 가라 그랬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을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신방을 가니까 그 아이가 그러는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 왔어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만이라도 히브리서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과는 가급적 서로 조심해야 돼. 교인과 목사는 서로 조심하고 서로 예의를 잘 지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교인을 볼 때 어떤 교인과 좀 마찰이 있고, 또 교인이 목사를 볼 때 목사님께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망가지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중요한 시간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와 교인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예의를 가지고 서로 불편한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고,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매주 설교를 쓸 때마다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저는 설교만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뉴스를 볼 때에도, 드라마를 볼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뭐 길을 갈 때에도, 어떤 사람을 볼 때에도, 누구 얘기를 들을 때도 항상 설교에 적용할 얘기가 없을까라고 늘 생각해요. 그리고 늘 메모해요. 늘 적어요. 핸드폰에 늘 녹음하고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게 늘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토요일 날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려면은,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만 모르죠. 설교를 써야 되는데, 정말 쓰기 싫고, 하기 싫고, 막 부담감.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 토요일이 얼마나 행복할까. 주일 준비,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토요일을 맞을 때 얼마나 그냥 편할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또한 목사에게는 이 설교가,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주간을 맞아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나 몇 가지만 당부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는 사람마다 역사가 다르고 은혜가 달라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 다음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는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유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유익해요. 이 유익하다는 말은 원어가 효염이 있다는 거예요. 굿이라는 게 굿. 쓸데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효염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효용이 없어. 유익이 없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사람이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뭐와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결부하다는 말은 원어가 섞다라는 말, 섞다. 믹스하다는 말. 믹스 커피처럼. 여러분, 믹스 커피만 맛있으려면은 그 커피 프림이 잘 섞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믿음과 잘 섞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멋지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콘크리트가 필요한데,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모래에 뭐가 섞여야 돼요? 시멘트가 섞여야 돼요. 모래에 시멘트가 섞여야 돼요. 근데 모래에 시멘트 대신에 흙을 섞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금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다 금 좋아하시잖아요. 금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모래에 금가루를 섞었다고 콘크리트가 됩니까? 안 돼요. 집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려면, 역사하려면,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효험이 있으려면 거기 뭘 섞어야 된다? 믿음을 섞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 학벌, 자기 학벌이나 지성이 뭐 금가루처럼 아무리 빛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학벌 섞고 말씀에 무슨 이성 섞으면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무슨 자기 이성을 섞고 주관을 섞고 체험을 섞고 자기 편견을 섞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좋은, 이런 경험을 말씀에 섞어서는 콘크리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섞어야 된다? 믿음을 섞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섞어야 된다? 믿음을 섞어야 한다. 다시 뭘 섞어야 된다? 다시 크게 뭘 섞어야 한다? 믿음을 섞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믿음을 섞고 믿음과 결부시키고, 다시 말해 긍정적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너를 유익하게 하고 쓸데가 있고 너를 살리고 너를 고친다.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거만함으로 받으라고요? 강팍한 마음으로 받으라고요? 삐딱한 마음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유, 설교자가 딱 일단 팔짱을 이렇게 끼는 거야.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거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이 아니에요. 거만함이에요. 그 자기 손해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설교 들을 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건 목사님이 놔두라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야, 너 지금 저 말씀 너한테 하는 얘기니까 네가 고쳐야 되라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근데 그걸 삐딱하게 바르면요, 그건 온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거만함으로 받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찌르면 아, 저건 내가 고치라고, 내가 고쳐서 더 복받으라고 주신 말, 그렇게 받아들일 수 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듣다가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마지막 스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사람입니다. 네, 앞사람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이 뭐다?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스승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선한 것은 배우고 악한 것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했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스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도 있잖아요. 삼위인행이면 필유아사라. 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우는 거?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있는가 하면 나도 저러지는 말아야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뭐예요?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엔 시집살이가 셌잖아요. 근데 그렇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중에 또 뭐가 됩니까? 시어머니가 되죠. 그러면 두 종류로 갈린답니다. 하나는 야, 나는 그렇게 시집살이해서 시어머니한테 고생했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시어머니가 있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어. 그런 시어머니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시어머니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것을 어떻게 하지 말랐어요? 본받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욕하면서 닮아요. 전 그런 가정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알코올 중독에 아버지를 욕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뭐가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자기가 잘하면서 아버지가 엄마 때리고 욕하는 거 많이 보면서 아이 저런다. 저기 아버지 하면서도 자기도 결혼해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악한 것은 본받지 마라. 언젠가 출퇴근 꼴불견을 선물 조사했어요. 지하철 출퇴근 꼴불견. 1위가 뭐냐? 1위가 뭔지 아세요?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려고 밀치어 들어오는 사람이 꼴불견이야 합니다. 짜증나잖아요. 빨리 내려야 되는데 막 내리기도 막 들어오면. 엘리베이터도 그래요. 그런 경우 있죠. 엘리베이터 이제 따와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내리기 전에 막 들어와 타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저러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또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하는 사람, 이어폰 밖으로 들릴 만큼 음악을 크게 하는 사람, 전날 마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 아침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진한 향수 냄새 풍기는 사람, 샤워 후에 젖은 긴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타서 옆에 사람 코를 막 찌르는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지. 또 옆 사람에게 기대거나 입 벌리고 자는 사람. 이건 좀 찔리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뭐예요? 다 스승사무라는 거예요. 스승사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게 보기 안 좋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회사에 팀이 있는데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잖아요. 그럼 팀장이 팀원 데리고 가끔 카페를 가면 팀장이니까 가끔 커피를 사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팀장은 항상 안 사는 거야. 각자 페이하는 거야. 아, 그럼 좀 팀원들이 좀 그렇잖아요. 아, 우리 팀장이 좀 쪼잔하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각자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쿠폰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팀장이 야, 그건 다 나한테 넣어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랬을 때 그 팀원은 그 팀장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주변에 이 나쁜 사람, 보기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보고 너 배우라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런 사람 주셨나?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요. 너 저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식사한 다음에 이렇게 코 풀잖아요. 아, 그때는요. 밥 다 먹은 다음에 코를 세게 팡 풀어야지 밥 잘 먹은 것처럼 여기졌다.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코를 팡! 아, 고개 돌리는 분들은 뭐예요? 아, 참, 예. 근데요, 어느 날 내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밥 먹은 다음에 코를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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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요. 야, 보기 별로 안 좋다. 그때부터 고쳤어요. 예. 그렇지 않으려고요. 예. 하더라도 조용히 이렇게 딴 데 가서 하는 거 조용히 하든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받게 하여 스승으로 주신 거예요. 다 배우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데 앞에 사람이 문을 열고 그걸 붙잡아 줬어요. 그럼 나도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붙잡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스승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 이런 스승이 되면 그 사람은 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호감받고요, 매너가 지어가지고요, 결국 인간관계가 잘 되고요. 여러분, 세상 성공 출세는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매너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도고요. 그게 선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호감을 주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믿음 좋고 매너 좋은 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스승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반대예요. 참 얌체같이 교회 생활하고요, 인색하고 봉사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몰라.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만 커, 그냥 목소리만. 그런 건 배우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스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굴 욕하거나 흉보지 마시고요, 그걸 보고 조용히 배우는 거예요. 조용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보통 70이 되고 은퇴하면 원로 목사가 됩니다. 그럼 사실 다닐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은퇴한 교회를 좀 계속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들끼리만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면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고 설교는 어떻게 하죠? 그 은퇴 목사님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대부분 얼마 안 가 문을 닫는답니다. 왜 닫을까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설교부터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참 쉽다고. 근데요, 막상 은퇴하면 그렇게도 설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해 주세요.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퇴 목사님들끼리만 모였으니 매주 자기 설교 자리가 오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다 하는 거지, 이때다. 그래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넘나들면서 성경 66권을 그냥 이때 아니면 내가 설교할 수 없다고 그냥 목숨을 걸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다 산전수녀급 목사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른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길게 할 때 이래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유, 난 저러지 말아야지. 아유, 힘들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그냥 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사가 그 목사님 설교할 때 한 25분 되면 뒤에서 사인을 보내는 거야. 그만하세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저도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뒤에서 하세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 잘못하는 거 지적하기는 참 쉽지만 내가 그걸 보고 고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한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 스승 삼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견우를 맺어요. 악한 것, 보기 흉한 것, 꼴분결인 것 본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받는 것, 그런 걸 본받으라고. 그걸 스승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하고 이기적인 줄 알았더니 야, 배포 크네, 아, 멋쟁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 사함 해주시고 구원받은 보증으로 증거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시는 스승 주님,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가 우리의 마스터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가르치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스승으로 또한 주셨으니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말씀이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항상 그 모든 사람을 주께서 주신 스승으로 삼아서 좋은 것은 배우고 본받는 겸손을 주시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심하고 삼가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더 나은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호감을 주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퍼뜨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